하나님은 예수께서 이해하시는 마귀 곧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이해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귀 곧 사단, 귀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 어떤 종교 개혁자보다 더 권위를 둬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앞으로 몇 주 동안 세세하게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마귀 곧 귀신, 또 마귀 곧 사단, 그리고 귀신, 천사에 대해서 증거할 겁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등장한 존재 중에서 누가 마귀와 귀신을, 또 마귀 곧 사단과 귀신을 잘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마귀 곧 사단, 귀신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영적 세계와 실상을, 이 마귀 곧 사단, 귀신에 대한 이 존재를 실감하면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마귀 곧 사단, 귀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잘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마귀 곧 사단과 귀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관계를 형식 논리로 적용을 해서 마귀와 용의 사자, 그리고 바알세불과 그 수하 있는 귀신, 이렇게 관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적용을 해서 마귀의 사자, 용의 사자, 바알세불의 귀신, 그래서 이 사자가, 마귀의 사자와 용의 사자가 귀신이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귀 곧 사단과 그리고 귀신과 천사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나중에는 사복음서와 또 여러 자료를 가지고 증거하겠지만 요 몇 주간 동안은 사복음서에 국한해서 예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마귀 곧 사단과 귀신과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원어를 쓰고 있는지 이것을 잘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것을 아주 근간으로 기초로 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복잡한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고요. 이 한글 성경은 원래 원본이 있어요. 원본. 그것은 지금 저기 그리스 나라 있죠. 그리스어, 헬라어로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것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도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겁니다. 한글에 마귀, 곧 사단, 귀신, 천사가 우리나라 말로는 요 단어로 써 있는데 원어로는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는가? 용의 사자와 마귀의 사자와 바알세불의 귀신, 이 사자, 귀신이 같은 단어인가 다른 단어인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같은데 그 대상을 호칭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 계신 남자 집사님을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어떤 기준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요. 자녀들은 아빠, 아버지, 아내는 남편, 신랑, 또 양가 부모들은 아비, 아범, 사위, 이렇게 대상 같지만 지칭하는 단어가 벌써 7가지나 다릅니다. 그러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버지 자가 들어가지만 대상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이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존재, 새 영적 존재라 하면은 하나님, 천사, 그리고 인간, 이 새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 천사한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살아있는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죽은 영혼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새 영적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큰 틀에서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마귀, 곧 타락한 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는 마귀, 곧 사단, 달라요. 자, 우리 성도님 따라해보세요. 타락한 천사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 또 사단. 예. 마귀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스. 자, 따라해보세요. 디아블로스. 예, 사탄은 사타나스. 예. 마귀,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곧 사단이에요. 디아블로스 곧 사타나스입니다.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요, 다이모니온. 자, 따라해보세요. 다이모니온. 또 푸뉴마. 예. 귀신을 원어로 다이모니온, 푸뉴마 두 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천사는 어떨까요? 자, 천사는 앙겔로스. 자, 시작. 앙겔로스. 자,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곧 사단이라고 그랬는데 원어로 사타나스, 또 디아블로스죠. 이 마귀와 귀신이 달라요. 사용하는 단어가.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모니온, 푸뉴마. 그리고 타락한 천사장 곧 마귀 곧 사단은 귀신, 다이모니온, 푸뉴마 다르고 천사 곧 앙겔로스와 단어가 달라요. 왜 다르다고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곧 사단, 지칭하는 대상이 같지만 대상 같지만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요. 귀신도 지칭하는 대상은 같지만 그 지칭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의 사자와 마귀의 사자가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원어를 보면 용의 사자와 마귀의 사자의 그 원어가 앙겔로스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했을 때 그 귀신은 다이모니온입니다. 원형이. 그래서 칼빈이 주장하거나 오늘날 다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용의 사자, 마귀의 사자, 바알세불 밑에
귀신. 그러니까 이 사자는 곧 귀신이다 라고 형식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용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할 때 우리나라 말로 타락한 선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곧 사단.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뭐예요?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자, 귀신은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리스어로 다이모니온, 푸뉴마.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용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제자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이모니온과 푸뉴마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들, 교부들도 당연히 이런 이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푸뉴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다이모니온하고 푸뉴마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푸뉴마가 처음부터 통용될 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될 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교 출판부가 출판한 최신 성서 헬라어 사전에 보면 푸뉴마의 뜻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숨, 바람, 기운, 목숨 이런 뜻도 있고 생명, 영, 유령, 악한 영, 귀신, 성령으로 풀이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뜻이 최신 성서 헬라어 사전에 근거하면 뜻이 몇 개예요? 뜻이 10개예요, 10개. 그 중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자기 영혼을 지칭할 때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 영혼을 표현했을 때는 푸뉴마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의 그 뜻 중에서 이 5번째 뜻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예수님이 사용할 때는 푸슈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지칭할 때 다이모니온도 사용했지만은 푸뉴마로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에 볼 겁니다. 그때는 이 푸뉴마의 뜻 중에서 귀신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제가 왜 푸뉴마라는 단어를 설명하냐면 예수님과 제자가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가리킬 때 푸뉴마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푸뉴마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푸뉴마를 이 9가지 뜻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적용하거나 특정 뜻만을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푸뉴마는 귀신이란 뜻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이란 뜻이야. 그건 숨이란 뜻이야. 그건 유령이란 뜻이야. 이렇게 특정 의미, 한 의미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과 성경 기록자들의 사단 마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몰려가신 다음에 거기서 40일 동안 밤낮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예수의 음성이 정확히 마귀의 음성이 예수에게 들렸어요. 40일 동안 밤낮 줄인 다음에 얼마나 육신이 피골이 상접하고 얼마나 허기졌습니까? 그때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겼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그 꼭대기에 올라가 글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내가 죽지 않도록 받쳐줄 거다. 그때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시험을 이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에 마귀가 또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사단아 물러가라고 아주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사단이라고.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곧 사단, 마귀와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1절에도 5절 8절에도 각각 마귀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는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지칭하는 단어 사단과 마태가 사용하는 그 타락한 천사장의 용어는 마귀죠. 그래서 마귀와 사단은 동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1절과 5절과 8절을 화면에 보시면 마태는 다 마귀라고 써있죠. 자, 마가는 어떻느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중에서 13절의 마귀를 사타나, 그러니까 사단, 곧 사타나스라고 하는 원형을 소유격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이라고 마가는 말했죠. 예수님과 똑같이. 자, 누가는 어떠느냐? 누가는 2절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를 디아볼로 소유격으로 씁니다. 3절, 5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디아볼로스 주격으로 표현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가는 다 마귀로. 자, 요한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중에서 요한은 9절의 마귀를 디아볼로스 주격으로, 사단을 사다나스 주격으로 표현했어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큰 용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예수와 그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인데 이들은 정확하게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 곧 사단이라고 동일한 존재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중에서는 마귀를 귀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란스러워한다니까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 곧 사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보면 여기는 예수님이 땅에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을 사타나스 주격으로 표현했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를 디아볼로스 주격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과 마귀를 동일한 존재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이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2절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마귀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마귀 사단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귀신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원문대로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또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2절 중에 39절에 마귀를 디아볼로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서 18절에 사단을 사탄한 목적격.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단을 사타나스 주격.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디아볼루 소유격. 그러니까 목적격, 주격, 소유격, 역격, 격은 달리하지만 그 원형은 다 사타나스,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16절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면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끊는 천사들이니. 자, 누가복음 10장에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가복음 13장 16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직접 사탄이라는 용어를 쓰셨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마귀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디아볼로로 표현했고 사자를 안겔로이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자는 귀신인 그 다이모니 아니라 천사, 안겔로스, 타락한 천사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들을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예수님과 제자는 타락한 천사장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한글로? 마귀, 곧 사단. 자, 따라해보세요.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곧 사단이다. 자, 시작. 타락한 천사장은 마귀, 곧 사단이다. 네, 헬라어로는 사타나스. 자, 따라해보세요. 사타나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 곧 사단, 디아볼로스, 사타나스로 이해했고, 이제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귀신은 다이모니온, 푸뉴마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절 보세요. 예수님은 영안으로 타락한 천사장, 마귀 곧 귀신을 당연히 봐요. 귀신도 봅니다. 천사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 곧 사단과 귀신과 천사가 구분이 안 되겠어요? 훤히 보는데 존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칭하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의 천사 이해를 한번 먼저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는 뭐냐면 앙겔로스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시작. 앙겔로스. 예. 앙겔로스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부터 42절 중에서 39절에 천사를 앙겔로이 주격으로 표현했고 41절에 천사를 앙겔루스 목적격으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천사를 앙겔론 소유격으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천사를 앙겔로이 주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구절이 나와 있어요. 천사 다 나와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원형이 앙겔루스예요. 다이모니온이 아닙니다. 푸뉴마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사들. 원형은 앙겔루스입니다. 또 22장 30절에도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원형이 앙겔로스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천사를 각각 앙겔로의 주격, 앙겔로스 목적격, 앙겔로의 주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6장 53절에 천사를 앙겔론 소유격, 28장 5절에 천사를 앙겔론 소유격,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천사를 앙겔론 소유격으로 표현했어요. 이 구절을 확인해 볼게요. 자, 24장 31절에 예수님이 천사로, 또 25장 31절에도 천사, 26장 53절에 천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도 예수님이 천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16절에도 천사. 자, 이렇게 예수의 천사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디아볼로스로, 사자를 앙겔로이스 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2장 27절에 용의 사자를 앙겔로이라고 했죠. 주격으로. 원형은 앙겔로스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을 다이모니아 목적격으로 표현했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귀 곧 사단, 귀신, 천사의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예수님의 귀신 이해가 어떠냐?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이모니온, 또 표뉴마로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다이모니아로 표현한 것을 한번 볼게요. 7장 22절, 8장, 10장 8절, 11장 18절. 자, 각각 다이모니아 목적격, 또 다이모니온 원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7장 마태복음 7장 22절에 화면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에서 27절의 귀신을 다이모니아로 목적격으로 표현했고 28절의 귀신도 다이모니아 목적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서의 귀신도 다이모니아 목적격으로, 누가복음 13장 32절의 귀신도 다이모니아 목적격으로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49절 중에서 48절의 귀신을 다이모니온 목적격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도 확인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2절, 귀신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49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러 그리스어 원어로 푸뉴마, 또 다이모니온, 이 두 개를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다이모니온을 원형으로 해서 쓴 것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두 번째는 푸뉴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 43절의 귀신을 푸뉴마, 45절의 귀신을 푸뉴마타로 표현했어요. 한번 이 성경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여기서의 이 귀신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푸뉴마라는 단어의 뜻이 많았다고 그랬죠. 바람, 숨, 또 생명, 목숨, 영, 유령, 악한 영, 귀신 뜻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의 뜻은 너무 분명하죠. 푸뉴마가 귀신이라는 거.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서 17절의 귀신을 다이모니아, 예수님이 쓴 게 아니라 제자들이 썼어요. 그 70인 제자들이 썼어요. 그 17절의 귀신은.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요 후반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했을 때 이 귀신은 푸뉴마라는 그 단어를 원형으로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귀신을 이해하는 그 단어, 지칭하는 단어가 다이모니온과 푸뉴마 두 가지라는 거. 자, 이해되시죠? 제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유령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한 그 유령,
그것이 원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마가복음 6장 45절과 52절, 이 내용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많은 사람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는 무리들을 다 흩어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주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배 타고 가는 그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물 위로 걸어갔을 때 제자들이 새벽 3시부터 6시가 사경입니다.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그 어두울 때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걸어갔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인식은 못하고 사람이 걸어오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 육체를 갖고 온 존재가 걸어오는데 당연히 사람이 걸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그때 그 대상을 뭐라고 그랬냐면 헬라어 원어로 판타스마 하고 막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유령이야, 귀신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성도님 잘 보세요.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해요. 어두울 때 오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보이죠. 그런데 육체를 갖고 온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나온 표현이 헬라어 언어로 판타스마, 우리나라 말로 유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헬라어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판타스마. 네. 그때 이 의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은 영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금 본 것으로 생각하고 판타스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왜? 자기의 부활한 자기의 육체를 보고 믿지 않으니까. 그때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들에게 앞에 나타나니까 이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를 갖고 자기들 앞에 있다고 생각지 않고 예수님인데 죽은 예수님의 영혼이 자기들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푸뉴마 이 놀란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푸뉴마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했죠. 죽은 자의 영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여기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새한글 성경에는 이게 뭘로 나와 있냐면 영이 유령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 언어도 푸뉴마예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를 지금 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은 영혼이 자기들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푸념아, 귀신이다. 실제 예수님이 귀신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표현한 게 푸념아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들의 이 인식을 알아요. 그래서 38절을 보세요. 성경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39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왜 만져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으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부활한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자기들 눈앞에 보인 걸로, 귀신이 보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내 손과 발.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영은. 성경 보세요. 영은. 자, 39절을 전체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자, 거기 보세요. 영은, 유령은, 푸뉴마는, 귀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과 뼈가 없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영은, 유령은, 푸뉴마는,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은 천사적인 존재, 천사의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 육체의 존재를 지금 전제로 하고 지금 제자들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천사적인 존재, 천사의 존재로 전제하고 귀신, 푸념하다, 유령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을 때 육체의 존재, 육체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지금 유령이다, 푸념하다, 귀신이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아유, 이거 이해해야. 자,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육체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눈에 보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푸념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근데 지금 기본 전제가 천사의 존재, 예수님이 천사의 존재였어요? 천사적인 존재였어요? 아니죠. 육체의 존재였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를 전제로 해서 제자들이 푸념아, 유령이다, 귀신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육체적인 존재, 육체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몸과 뼈가 없는 게, 몸이 없는 상태,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귀신이라고 지금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갖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영은, 유령은, 귀신은, 푸념하는 살과 뼈가 없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귀신은 천사적인 존재가 타락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 육체의 존재로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몸과 뼈가 없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는지 이해되세요?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 지난주에 다른 걸 많이 읽었지만은, 자, 윤철원 교수가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입니다. 그가 누가복음 주석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7절 이유를 뭐라고 그가 주석을 하냐면, 당시 헬라인들은 죽은 자의 현현을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한 육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손과 발을 봐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생선을 드시잖아요. 자기가 유령이 아니라 푸념아가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읽었지만은 제임스 에드워드 교수의 그 주석을, 누가복음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단어 푸념아는 영 혹은 유령을 의미하지만 배자 사본은 죽은 자들의 훈령을 의미하는 판타스마로 기록한다. 판타스마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후대의 첨가이지만 사도들이 본 것을 그리고 두려운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전달한다. 대부분은 푸니마로 번역을 하는데 배자 사본에는 판타스마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려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본 것,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과 뼈가 없는 혼령으로 생각했다. 자, 누가복음 주석에, 자,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39절. 자, 여기부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세요? 39절. 자, 한번 큰 목소리로. 자, 시작. 39절은, 시작. 39절은 별로 다루지 않는 교부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4명의 교부들, 곧 오르겐,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는 예수가 나를 만져 내가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닌 것을 보라는 초대를 잘 알고 있었다. 히에로니무스는 4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언급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신약학자들은 별로 다루지 않는데 교부 시대에 지금 39절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9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유령은, 푸념하는 곧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보는과 같이 나는 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바위를 보이시지만, 자, 40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자기의 부활한 육체를, 부활한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유령, 귀신이 아니라는 것, 푸뉴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푸뉴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과 뼈가 없다고. 살아있는 육체적인 존재, 육체의 존재인 예수를 전제로 하고 지금 제자들이 유령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야, 유령, 푸뉴마,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몸이 없는 존재다. 자, 이해되시겠죠? 제임스 에드워드 교수가 교부 시대에 위에 4명의 교부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가 나를 만져 내가 몸이 없는 유령이 아닌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령, 귀신, 푸뉴마가 몸이 없는,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에서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말끔한데 왜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성도님도 잘 보세요. 그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역,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아주 보편적인 그 진리, 여기서의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예수가 말한 그 진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 그게 뭐냐?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이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90년대 보면 서로 주고받는 통신기기 중에서 삐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40대 후반, 50대 초반 분들은 삐삐 이해하시죠? 그 당시에 삐삐라는 단어를 수필이나 소설에 쓸 때 삐삐라는 그 기기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진 지금은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몇십 년 안 됐어요. 1970년대 사람에게는 이 핸드폰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이 만약에 또 다른 용어로 더 발전적으로 변화돼서 이 핸드폰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는 핸드폰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대상,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동생,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글을 쓰든. 그러나 특정 시대, 특정 기간에만 사용했던 물품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개념은 그 전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삐삐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자, 귀신은 그 당시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유령, 영, 귀신, 곧 푸뉴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귀 곧 사단, 귀신, 천사의 이해를 명확하게 원어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 읽으세요.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아직 거기 시선을 떼지 마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영은 유령이에요. 곧 귀신이에요. 푸뉴마입니다. 귀신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가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살과 뼈가 없는 건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부활한 육체를 갖고 있고 제자들이 자기를 지금 보는 걸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푸뉴마라고 생각하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날 만져봐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의 공통적인 인식이 사람의 존재, 육체적인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완벽한 사람을 전제한 예수를 두고 몸과 뼈가 없는 영혼은만 귀신이고 몸과 뼈가 있는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은 몸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금
영, 유령, 귀신, 푸뉴마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귀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팔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생선을 그 앞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자명한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귀신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불신자의 사후의 영혼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인식한 마귀 곧 사단, 귀신, 그리고 천사를 분명히 알아서 영적 세계와 그 실상을 알고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